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무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시사 저들의 마음과 몸이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7쪽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당시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 세금을 걷는 부처를 두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한 부처가 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리고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동포이다 보니 사람들의 그 경제 동향을 잘 읽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세금을 거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 싫어하였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미워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충성하는 그런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원망과 미움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부자였습니다. 설령 그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가 부정한 방법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배신자, 도둑놈, 부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삭개오는 돈만 많았지 신용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보통 자존감을 세우려면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다음에 범사가 잘 될 때 모든 일에 잘 풀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가지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나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릴 때마다 열등감의 수치는 올라갔으며 그럼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각광을 받던 예수님을 직접 찾아뵈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전에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에서부터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삭개오의 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자신의 열등감과 치욕감을 씻어낼 방법이 없어서 자기 평생 불행한 삶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짧은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딜 향하여 달려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문맥상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똑바르게 이렇게 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앞을 향하여 뛰어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약 10m 정도 되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꽤 높죠? 돌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에 키가 작은 삭개오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열매는 무화과이고 잎은 뽕이기 때문에 뽕나무라 부르고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작전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의 의미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메이나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집에 머물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몇 번을 보아도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요. 더러운 죄인으로 지탄받고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쫙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그 감동과 기쁨에 삭개오는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고난주간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인데 절정의 날 일주일 전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살고 싶으면 당장 내려와서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당장 오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수군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 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의 모습을 비우고 저주하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본인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생각한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과 오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돈만 밝혔던 삭개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도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그가 반응함으로써 삭개오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답게 중심을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죠?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을 부를 때 말하는 신앙적인 호칭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젖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죄값을 톡톡히 받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과거에만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줄 자신이 있어서 내갑절로 갚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고백한 것이고 이것은 삭개오의 전격적인 회개이자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 행동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언에 예수님의 응답 역시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으로 풍족해 보였지만 실제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행복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것을 받아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비로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였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로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며 하늘의 권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은혜를 받은 삭개오처럼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기 전 삭개오처럼 살고 있는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그 사랑이 식은 자는 다시 주님을 붙잡아 그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실패한 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고 정말로 딱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참으로 보무당당하게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공포와 슬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이 어찌 볼 때 힘든 날일 수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여하튼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럼 조금 후에 아침 예배 먼저 음성 녹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